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어요? 좋은 쉼이 되셨나요? 또 이 금요일날 주 앞에 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여간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헛된 것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하여간 걱정도 들어오고, 근심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의심도 들어오고, 짜증도 들어오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씻어야 돼요. 은혜로 자꾸 씻어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씻겨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악들이 쌓여 있고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로 쌓여 있거든요. 그게 그냥 이렇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군대라고 불러요. 정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거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성도들이죠.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메시아의 군대예요. 그리고 메시아 전쟁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가 소집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 너도 나의 군사가 되라. 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전쟁에 너도 참여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 특징이 뭡니까? 전쟁이에요. 군대는 왜 필요해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국방비가 1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몇 조 원이 들어가요. 몇 조 원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메시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전쟁에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정예 부대. 부대도요, 군대도 이 아주 군기 빠진 군대가 있는가 하면 아주 군기가 확 들어가 있는 그런 군인이 있죠. 특수부대원들, 이렇게 또 뭐 UDT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최강 뭐 그런 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전사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훈련을 잘 받고 군기가 딱 뛰어나고요. 그냥 저 후방에서 그냥 이렇게 출퇴근하는 군인들이요, 군기가 빠졌어요. 이 군기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군인은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이 벌어졌다, 그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에서 싸우러 가자 할 수 있는 사람이 군대라는 거예요. 군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군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군인으로 부름받았다.
언제든 하나님의 전쟁에 나는 나서야 된다. 언젠가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군인은요, 왜 그렇게 월급을 주고 왜 그렇게 하여간 사택도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전쟁 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십시오. 그래서 군인들을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전쟁 터졌는데 모르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군인은 항상 언제든지 이 싸움터에서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그래서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좋은 군사, 정예 부대원이 돼야 돼요.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부대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시의 땀 한 방울과 같다, 그런 얘기가 있죠. 훈련을 잘 하고 잘 대비를 해놓으면 전쟁 때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준비하지 않은 군사는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앞에 놓고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전쟁 때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그런 장군이 될 수 있었죠. 잘 준비됐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그리고 배를 잘 준비해 놓고 군인들 잘 훈련시키고, 배에서요, 바다에서는 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화살 쏘는 연습을 또 그렇게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쏘는 화살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알아야 전쟁 때 화살을 언제부터 쏠 수 있는가, 그게 나오잖아요. 그 준비를 잘 해놓은 거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원수가 앞에 온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어려움, 전쟁터에 나가서 시험 들어서 이런 말 들었다고 시험 들고, 저런 욕 들어먹었다고 시험 들고, 욕 한번 들어먹었다고 시험 들어요. 누가 나 무시했다고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들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은 거예요. 대충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니까 난 적당히 하지 않는다, 난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주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맨날 시험 들어요. 화살 한 방 맞고 넘어져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좋은 군인이다. 그래서 잘 훈련받으면, 잘 준비되면 어떤 전쟁에서라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우리는 원수를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원수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 원수는 강해요. 원수는요, 무서워요.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기억할 것은 좋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해야 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강해져야 돼요. 처음에 군대 가잖아요. 그럼요, 4주 동안 기초훈련을 시키죠. 기초훈련 시키는 뭐냐면 체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체력을. 그래서 맨날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 집합, 축구 골대에서 좌에서 우로 5명
갔다 오면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뒤로 돌아 다시 축구 골 때 저 좌에서 우로 뛰어가 이걸 계속 돌려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왜 그래요? 엎드려 뻗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왜 그래요? 그래야 강해지거든요. 강해지거든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에도 뛰어갔다 오르고 각계 전투에서 전쟁하는데 막 산꼭대기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 맞지요. 그러니까 강해야 돼요. 군인들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체력의 2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뭐 1km를 걸어간다 그럼 군인들은요 2km를 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강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강해지고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져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하라는 겁니다. 은혜.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다.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마쳤다. 은혜가 된다. 하여간 교제를 했다. 그럼 은혜가 돼야 돼요. 책을 읽었다. 성경을 읽었다. 은혜가 돼야 돼요. 큐티를 했다. 은혜가 돼야 돼요. 하여간 은혜가 돼야 돼요. 그 은혜가 이 안에 많아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비어있으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통로에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성경 암송하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 나갈 때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 마음속에 뭔가 은혜를 받고 참 좋다 이래야 되는데 예배가 그런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어른 같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요. 장성한 사람 어른은 밥을 먹어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젖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우유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큰 일을 못해요. 조금 일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잘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밥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막 더 먹습니다. 이렇게 막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밥을 요만큼씩 먹어요. 이 사람은 일을 못하겠구나. 이 밥 먹을 때 보면 알아요. 우유를 먹는 아이는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뛰어놀 수는 있겠죠. 좀 기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은 못해요. 이것 좀 날라라. 못해요. 신앙 똑같아요. 젖 먹는 사람이 있고요,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안에 강해지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유와 밥은요, 우유는 꿀꺽꿀꺽 삼키면 돼요. 우유는 병에다 따라 놓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꿀꺽꿀꺽 마시면요, 그냥 10초에도 다 마실 수 있어요. 한 컵도 마실 수 있어요. 2컵도 마실 수 있어요. 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밥은 어때요? 밥 먹는 데는 10초 만에 못 먹어요. 밥은요, 씹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여러분, 위장에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위가 약해졌대요. 위가 약해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가 약한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러냐면 안 씹고 먹기 때문에 위가 약하대요. 저도 빨리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치에다 그냥 후딱 해치워요. 5분도 안 걸려요.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에서 푸티알레니가 하는 무슨
물질이, 소화시키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많이 씹어서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이 부담이 안 된대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된대요. 근데 이게 씹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은 이게 위장에서 부담돼가지고 이걸 다 그냥 이걸 갖다가 소화를 시키니까 위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씹어야 돼요. 말씀은 씹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설교를 우유처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는 밥처럼 먹어야 돼요. 소가 위장이 4개잖아요. 소는 위장이 4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만한 한 달에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콩죽이니 뭐 거기다 지푸라기니 막 끓여가지고 주면요, 이걸 그냥 먹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계속 씹어요. 계속 이쪽 위에서 옆으로 갔다, 옆에서 아래로 갔다, 아래에서 또 다른 쪽으로 갔다. 위장이 4개예요. 계속 씹어요. 보통 8시간을 씹어요. 소는 8시간을 씹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씹으세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걸 씹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유처럼 마셔요. 꿀꺽 마시고 됐다, 싹 잊어버려요. 한 번도 씹질 않아. 한 번도 씹어보질 않아. 그 말씀을 우유처럼 먹는 거예요. 힘이 안 나와요. 그럼 뒤로 다 나오겠죠. 말씀은 씹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팔복 중에 3가지를 했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씹어보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씹어봐야죠. 생각나세요? 긍휼히 여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씹어보셨어요? 안 씹으셨다면 우유로 마신 거예요. 다 내려갔어요. 전혀 거기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는요, 그걸 위장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장에 집어넣으라고. 그 위장에 집어넣어서 기도할 때 되면요, 씹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심령이 가난한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햇빛 아래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내놓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되라는 뜻이구나. 이게요, 씹어봐야 돼요. 씹어야 돼. 그 구약 시대에 가난했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랬지. 신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 반모섬의 요한이 가난해져. 베드로가 가난하지.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가난해져야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난 안 가난하냐. 이게 씹는 거예요. 이걸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땐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무조건 책임지래라. 새벽 기도, 설교가 없어요. 무조건 새벽에 책임질 기도해요. 무조건 새벽에 나와라.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책임질 기도해라. 주일날 설교한 거 잊어버리지 마라. 씹어라.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월요일날 씹고 화요일날 씹고 수요일날 씹고. 그럼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설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출타 중에 그럼 누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아무개 집사 설교해. 그러면요, 은혜 받은 걸 자기가 책임져라 그대로 토해놔요. 목사님보다 더 은혜스러웠어요. 이게 은혜 안에 강해지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우유예요. 우유. 밥을 우유처럼 먹어. 은혜를 씹질 않아. 그냥 지난주에 설교 들었지. 뭐 했는데 잘 몰라.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렸어. 씹어야 되거든요. 씹어야 돼요. 책임질을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설교는 다른 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모방이에요. 모방을 해야 돼요. 모방에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하면 지금은요 아주 그 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일본의 소니, 뭐 파나소닉 뭐 이런 기계들이요 굉장히 좋았어요. 세계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일본 제품 갖다가 처음에 무조건 베꼈어요. 다 베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모방이 있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내 것이 돼버려요. 내 것이 돼요.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돼야지. 아, 통한 사람이지. 내 속에 내놓을 게 없고, 내 속에 죄 덩어리 하나가 있어서,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어서, 아, 나는 참 죄밖에 없구나. 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구나. 아버지 앞에 내놓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한 9년 반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니네들이 주일날 그 퀴즈가 뭐였냐면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과 대제를 써봐라요. 쓰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도제교이거든요. 목사님 말씀을요 옛날에 목사 한 수는 어떻게 줬냐면 그냥 목사님 밑에서 한 10년 동안 그냥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옛날 다 받았었어요. 다 받았었고요. 그걸 다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목사님 닮아져요. 그 목사 한 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신학생들이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정도는 저도 합니다. 저도 하죠. 저 신학 공부했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뭔가 나 뭐 배웠다는 거예요. 나오는 걸 보면요 쓰레기가 나와.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실력 있는 목사들이 안 나와요.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받으면 나의 실력이 그대로 그에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배워요. 여러분, 은혜는요 책임질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책임질이에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돼요. 목사님이 했던 설교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설교하잖아요. 들으면 여러분 몇 퍼센트 제가 한 것이 여러분께 전달될 것 같아요? 말로 한 게 17%래요. 17%.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17%가 남고요. 83%는 나랑 지나가 버려요. 그 설교 2번 들어보세요. 저런 말도 했나? 저런 소리도 했어? 이렇게 돼요. 왜요? 내가 소화한 건 17%밖에 없으니까. 자꾸 씹어야 돼요. 더 씹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것과 내게 합쳐질 때 목사님이 못 본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Imitation to Innov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Imitation to Innovation. 모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까지 해요. 모방해서. 이게 우리나라 발전한 방법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씹으세요. 씹고 자꾸 씹으세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목사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은혜가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말씀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을 계속 이제 합니다. 성경 암송 나눠드리잖아요. 성경 암송하면 제가 은혜가 돼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니 암송하면서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암송하면서. 여러분 암송 많이 하세요. 노자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암송이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는 암송부터 시작했어요. 사서 삼경 암송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어, 맹자, 시경, 성 이건 다 외웠어요. 그대로 외웠어요. 그게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암송이. 암송도 안 되는데 무슨 사상이 들어가겠어요? 자꾸 씹으셔야 돼요. 은혜 안에 강해지십시오.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은혜로 충만해지세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질 때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 안에서 강해지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세요. 말씀을 딱 펴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지. 옛날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지. 이거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은 말씀 안에 강해지는 것이고 책임질을 많이 해라. 책임질을 많이 해라. 그러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 좋은 군사는요, 한 가지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 어떤 고난도 나는 그걸 다 소화시키겠다.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 당할 각오만 돼 있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훈련이든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가 되면 좋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특별히 젊었을 때요. 이번에 올림픽 했습니다. 올림픽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금메달 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움을 감당했습니까? 옛날에 그 김연아 선수는 몇 살 때, 5살 때부터인가 피겨를 했다고 그러죠. 막 온몸이 이게 부서지고 온몸이 깨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막 줄 서서 기다리다가 그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넘어지면 그 온몸이 그냥 테이프 묻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부러지고 깨지고 그냥 멍들어 있고, 그걸 다 감수하고 나서야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강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감당한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고난당할 마음으로 육체의 갑옷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갑옷은 뭐냐면 나는 어떤 고난이든 받을 수 있다 하는 각오가 그의 갑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온든 나는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당 되려면요 3가지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3가지 각오를 해야 공산당 될 수 있대요. 첫째는 매 맞아 죽을 각오, 욕 먹어 죽을 각오, 추워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매 맞을 각오, 추워 죽을 각오, 하여간 그 각오가 돼 있으면, 굶어 죽을 각오, 추워 죽을 각오, 그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공산당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 그러면은 이 각오 없이 너 공산당 됐냐? 그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몇십 명만 죽어도 막 나라가 뒤집히는데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말이 없어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근데 공산당은요, 그런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요, 각오하셔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적당히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천성 가는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적당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대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눈치 보고 타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고난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난 결정되었습니다. 난 이 길 갑니다.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성으로 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적당히 대충 하다가 나중에 살살 피해가다 천국에 살짝 들어가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살 고난받지 않고 욕 안 먹고 살살 이러다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리고 불을 쬐다 추운데 사람 너도 그 당이다. 아니다. 그렇게 되죠. 신앙생활은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군대 갈 때는요, 고생문 열렸구나. 그러나 군대 간다. 그러고 가면 군대 생활이 재밌어요. 근데 놀러 간다, 쉬러 간다, 살살 요령 피우러 간다. 재미없어요, 군대 생활.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좋은 군사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좋은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맡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100%야. 안무개 불러서 이 일 좀 맡아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일 맡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맡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내 나라 너에게 맡기겠다. 내 나라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어떤 일을 맡을 준비가 돼 있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맡길 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 맡기면 도망쳐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살살 꿰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맡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주고 지금 시험하는 거야. 일 맡아봐라. 일 맡아봐라. 일 맡아봐라. 이 일 맡아봐라. 그러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딱 자격자다, 이런 거예요. 좋은 군사입니다.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안 받고 얼마나 편안하게 사시겠어요? 고난 안 받으면 얼마나 큰 부귀 영광을 누리겠어요? 얼마나 큰 부귀 누리려고 하나님의 일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영광으로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고난 맡긴 건 영광이다. 십자가 지는 건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싹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일을 잘했더니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영광인 거예요. 고난은 영광인 거예요. 여기서 난 일 맡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시고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